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 한가위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절기인 이 주일은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보내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위장술과 변장술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귀한 결실과 성령의 열매들과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기를 찾으시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이 예배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깨어난 영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감리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겸손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안식년 법칙입니다. 일명하여 678 법칙이라고 해서 이건 어디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의아해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678 법칙은 뭐냐면 6년, 7년, 8년, 6일, 7일, 8일 법칙이라 6, 7, 8을 놀고 먹는 게 아니라 6, 7, 8을 커버할 수 있도록 6일째 되는 날과 6년째 되는 해에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은혜, 그걸 믿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다라는 은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이에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6, 7, 8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얘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명절을 지내시면서 전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식혜도 드시고 그죠? 잡곡밥도 드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먹은 것만 얘기를 했네. 뭐 그것도 드시고 또 말씀도 또 까서 드시고 이래서 다시 한번 또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뭐 사무엘 상하 이러면 통일 왕국과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초대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열왕기 상하로 넘어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역사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머리에 또 막 쥐가 나기도 하고 아마 골치 아프기도 한데 그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성경의 참 귀한 맥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약 120년 역사, 그 세 분이요 각각 한 40년씩 그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한 12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했던 시기도 좀 있고 한 30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아직 나눠지기 전 남북 통일 왕국이 그래서 120년 정도 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약 기억나십니까? 한 200년 정도 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한 200년 정도 가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약 150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뭐 통성경 학교 시간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틀을 잡고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사울을 기름 부음 받게 만들어서 그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그 미스바 세대의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이 그 중간 역할을 쫙 해서 훌륭하게 그 연결세를 감당하게 되는 건 30년에서 30년, 120년, 200년, 150년에서 쭉 합쳐 보니까 약 500년 역사가 나. 우리나라도 고려 왕조 500, 조선 왕조 500 이후로 현 근대 해가지고서 일제 36년과 현대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열왕기상 14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좀 실정을 했어요. 실성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정을 했어요. 정치를 좀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그 후대에 가서 잘 정리가 되면 되는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이건 역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다 그랬죠? 뭐 남왕국은 분명히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르호보암이 맞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잘 생각이 안 나면 남남북여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남남북여. 공부는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해요. 잊지 않으려고요. 별짓 다 해요 제가. 남남북여, 북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은요 그 초대 나누어져서 처음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 아들이 곧 뭐가 될 거죠? 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이 돼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아니요 14장 끝부분에 보면 유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르호보암 14장 31절에 보시면은요. 그렇죠.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에 15장 넘어가면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북쪽에는 누가 왕일 때요? 여로보암 왕일 때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아비얌이 됩니다.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뭐 힘들긴 뭘 힘듭니까? 그냥 성경 찾는 건데. 역대하 13장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열왕기상하 바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역대하가 나와요. 역대하 13장이요. 거기 안 그래도 열왕기상 15장에 역대하 13장과 연결을 해놨어요.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역대하 13장은 어디냐면 672쪽입니다. 괜히 또 저한테 질문 가지고 오실까봐 제가 지레 겁을 먹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궁금히 여기실까봐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역대하 13장이요. 672쪽. 열왕기 상하 다음이 역대상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역대상하 중에 역대하 13장 672쪽입니다. 구약성경. 잘 보시면 역대하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똑같네요. 그죠? 예? 예, 그죠? 누가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앞에서는요. 아비얌이라 그랬고요. 뒤에서는요. 아비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건 그럼 왕이 다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왕을 아비야라고 불러요. 아비야. 근데 아비얌이라는 말은 또 다른 호칭이었었어요. 근데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요? 예? 자꾸 족보 꼬지 마세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 거죠?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아비야, 이건 역대하는 누가 정리한 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깔끔하게 다시 정리한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대하가. 그래서 완성본으로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의 공식 이름은 아비야예요. 열왕기에는 아비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공식 이름은 후대까지 알려져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매김한 이름은 아비야예요. 그 야하고 얌하고 미음 차이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냐? 이거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과 역대 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의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오타나 오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요 르호보암의 아들을 아비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비얌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 하나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로 인식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데요, 열왕기 상 14장이 시작되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죠?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예요. 자꾸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남북 왔다 갔다 보니까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남남북녀예요. 무조건 북은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 얘기 나와요? 아비야. 근데요,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 이거예요. 별짓 다 해요 진짜. 잊지 마시라고요. 아비야. 근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갈라져서 초대왕이거든요. 갈라져서 초대왕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근데 갈라져서 초대왕의 두 아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과 신학생 시절과 부목 시절과 담임 목사 시절을 지금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 시절로 합치면. 제가 목회 경력 그래도 꽤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예요. 이유가 뭘까? 명절 잘 보내고 왔는데 심각한 질문을 그렇게 던지시면 명절 때 먹은 송편이 곤두서가지고. 예,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아내들이 관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왕조가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같이 지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이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뭔가 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요?
이야, 대단한 수준인데요. 역시 찾으시던 교회가 그냥 놀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비야. 여러분 되게 좋은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 아비야! 정말 은혜스러운 말. 이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비. 여러분 아비라는 말은 어려울 거 없어요. 아버지. 야는 뭐예요? 야외. 맞아요. 내 아버지가 야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야외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말은 내 아버지가 야외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자기 아들에게다가 박아놓고는 뭘 얘기하려고 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러는군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뭐를 주장을 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얘가 정통이야 이런 얘기고요. 여로보암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자기 아들 이름 아비야라고 불렀으니까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는 됐지만, 갈라지기는 했지만 뭘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정통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누가 주류냐 누가 비주류냐. 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갑을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누가 진짜 정통이냐 직계냐. 아니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좀 정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나를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선지자 아이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야가 1000조각을요, 그것도 새 걸요 12조각을 찢어가지고선 누구한테요? 여로보암한테 그 10조각을 딱 갖다 안겨주면서 야, 너 내가 세운 왕이야. 네가 북이스라엘 왕 될 거야 라는 걸 딱 갖다가 안겨주니까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이제 힘들어 가는 거죠. 내가 그냥 왕, 내가 옛날에 공사판에서 굴러먹던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이게 정통인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로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정통성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르호보암은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로 찍은 이유는 여기는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잖아요. 뭐예요? 다윗이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가정, 그 집안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거, 이게 우리 집안 정통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각각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걸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합리화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분명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더 정확한 사실은요, 남유다의 아비야건 북이스라엘의 아비야건 둘 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비야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해볼까요? 아니야, 우리가 정통이라고, 우리가 자녀라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그럴 거예요. 그죠? 누구를 앞세워서요? 아비야를 앞세워서. 근데 문제는 이 아비야가 죽게 생겼어요. 이 비참한 상황이 옵니다. 이 아비야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비야가 죽게 생겨요. 이 병에 걸려가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갓난쟁이 아니에요. 이 아비야는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지만 갓난쟁이 아니에요.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고요, 자기가 성경을 알 수 있는 나이예요. 읽을 수 있는 나이예요. 너무 어리게 보시면 안 돼요. 갓난쟁이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갓난쟁이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젖먹이가 아니에요. 여기 아비야는 이미 아비야라는 인물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존경했고요, 인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잘 들어, 둘. 목사님 이따가 물어볼 거야. 여기 목사님실로 불러가지고 물어볼 거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두 놈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쟤들 이름도 아비야예요. 다 아비한 거예요. 여기 다 아비한 거예요. 한번 외쳐볼 거예요. 아비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저 교회 뭐 하는 거야? 저 집은 뭐 하는 집이야?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잊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비야.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보자면은요. 각각 자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아니야 내 엄마야. 아니야 내 엄마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조용히 얘기해 주잖아요. 엄마는 너의 엄마도 되고 너의 엄마도 되는 거야. 둘 다 내 자녀인 거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너희 다 내 자녀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됐던 남유다가 됐던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녀다우냐 그렇지 않으냐가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비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다 개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은 아시여 이름은 비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다 아비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어요. 아비야 사랑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 이거 벌써 일주일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는데 이게 명절 내내 이게 떠나지 않고 막 떡을 먹을 때도 아비야, 식혜를 먹을 때도 아비야, 이게 떠나질 않는데 얼마나 의대가 되는지. 또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그 아비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텐데 너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늘 봤던 인물들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뭐 특별히 뭐 예쁜 분이나 뭐 잘생긴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기대가 되고 만날 게 막 기대가 되고 뭐 그래. 이 주일이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됐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여기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막 예배를 막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제 나름은 엄청난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아들인 아비야라는 이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예, 맞아요. 너희 모두는 다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오늘 말씀 정말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렇다고 짧은 건 아닙니다. 정말 쉽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뭔 얘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근데 본문이 기가 막힌 구조와 비유와 틀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열왕기 상하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말 대단한. 이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선 이건 정말 기록할 수가 없을 내용. 기가 막힌 구조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열왕기상 14장 시작하면서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법했던 가장 정통성이 있었고 정말로 가능성이 있었던 아비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14장 1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건 뭘 깔고 있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비야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왜요? 저 남유다의 아비야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비야가 만약에 죽으면은요,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야, 쟤들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완전히 종식을 시킵니다. 이 본문이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4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아비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게 오늘 정답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서 발견을 해내셔야 돼요. 아비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를 통해서 발견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비야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제 북이스라엘의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비야가 태어났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죠? 예, 어려우시면 그냥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엄마와 아빠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게 또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참 너저분해요. 지저분하고. 잘 보십시오. 아비야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궁금해하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만약에 죽는다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지요. 궁금하면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에 제일 완벽하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늘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 세우는 거고, 없다면 그렇죠. 제사장한테가 물어봐야 돼요. 제사장이 늘 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라 그래서 이분이요, 르호보암 왕이요.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비야.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잘 보세요. 분명히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제사장은 안 물어봐요. 제사장한테 안 물어보고. 예? 제사장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봤어요. 역대하 13장 보세요. 아까 13장 갔었죠? 역대하 13장 보세요. 명절 끝나고 난 분위기랑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드시고 오셔가지고. 역대하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3장 9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672쪽입니다. 기가 막히게 적어놨어요. 역대하에다가 정리하는 건데, 자, 역대하 13장 9절 찾으셨나요? 예, 옆에 못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13장 9절이에요. 13장 9절, 역대하 13장 9절 천천히 찾으세요. 이게 근거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13장 9절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입니다. 자, 그럼 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장정에 정한 바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은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 끌고 와서는 장립을 받게 된다고 해요. 누구로요? 제사장으로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로보암 시대에도 아비야가 아플 때에도 북이스라엘도 뭐는 있었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순양 7마리, 숫송아지 한 마리 끌어다 주고 제사장 된 거예요. 이게 망할 찡조구만. 여러분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지가 그렇게 세워놓고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따위로 세워놨으니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라고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순양 7마리하고 숫송아지 한 마리 제가 끌고 왔으니까 오늘 내가 설교 좀 합시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교회 팔아먹고 직분 세우고 심지어는 목사가 세워지는데도 이딴 식으로 세우는 작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숫송아지 한 마리 갖다 주고 순양 7마리 갖다 딱 앵기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거 세워놓고는 신뢰도가 전혀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물어봐요?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준 그 예언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는 가는데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물어보러 가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참 재미있어요. 여로보암이 2절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묘하래요.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잘 보세요. 떡 10개와 과자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아니요, 제가 이걸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 아니 제사장한테 예언자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야 여기 제사장 세울 때에는 그 숫송아지 하나 받고 염소 7마리 받아먹은 주제에 아니 그렇게까지 줘가지고 받고 지가 세우면서도 야 예언자한테 물어보러 갈 때는 딱 뭐 달랑 못 들은 건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개념이 없어서요? 이거 당장 점집에 가면 정성이 부족해 이러면서 적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달랑 요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되잖아요.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왕이 아닌 척하고 일반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가면 이 사람이 이게 이럴 거 아닙니까? 벌써 이게 낌새가 달라지니까 일반 사람인 척 하려고 많은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살짝 가서 물어보고 오려고 뭘 쓴 거죠? 변장을 해서 5절과 6절이에요. 다른 사람인 채 했어요. 근데 정말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도 봐요. 안 보이는데도 그게 여로보암의 아내인 걸 알고 왜 왔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눈이 멀었는데도 안 보이는데도 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언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아이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비야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비야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의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딱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변장하고 다른 사람이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뭐예요? 변장이라는 말은요. 샤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샤나. 근데 뭔 얘기냐면 샤나라는 말은요. 그냥 위장 변장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양다리 걸쳤다. 이중인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샤나라는 단어가 이게 변장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고 위장을 한 게 아니고 이중적인 자리를 취하다 이럴 때에는 뭐예요? 요렇게 하고 저럴 때에는 저렇게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기술이 테크닉이 뛰어난지 안 믿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잘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는 식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거기서 시덕대면서 그 죄된 세상에서 아주 정말 누가 보면 섬찟할 정도로 저기 교회 다니는 게 맞아? 할 정도로 너무 능숙하게 그들과 관계를 너무 잘해요. 교회 오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너무 관계를 또 잘해요. 이걸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이중적인 처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장이라는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이랬다가
요럴 때에는 요랬다 하는 그 모습, 바로 다른 사람인 채 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 것 같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면 가만히 있어,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데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고, 교회는 바보들이나 다니는 거고, 멍청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건 그 멍청한 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도 못하고, 교회를 다닐 것도 아니고 안 다닐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게끔 그런 식으로 이럴 땐 이렇게 맞춰주고 저럴 땐 저렇게 맞춰주면서 양다리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변장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쩜 그렇게 오늘날 이야기를 딱 갖다가 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건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누구도 모르게끔 그렇게 변장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누가 살고 있는 상황이죠? 르호보암 아니고요, 여로보암 아니고요. 누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아닌 척 해야 하고, 적당한 척 해야 하고, 그래도 상식이 있는 척 해야 되고, 아니요, 나는 그런 광신도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예수 골수 문자가 아니라고요 라고 척하면서 살아가 줘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경험들 하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찾으시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내가 감리교회 교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에다가 그때 그 상황을 적당하게 비벼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아닐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변장수에 능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히 신부는요 아비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척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척해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이렇게 그의 아들 아비야를 양육한다 하면서도 이 짓을 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영접하셔야 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아닌 척 살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닌 척 해야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닌 척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닌 척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닌 척 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는 다 내 자녀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무슨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예전에 그 방송에서 나와서 누가 얘기하는 그 간증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는데 생선 장사하는 어머니가 그 시장 한복판에서 앞치마 입고 비린내 나고 막 그 더러워진 앞치마를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기를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쓱 돌아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게 여겨질 것 같아서. 그걸 나이가 훌쩍 들고 난 다음에 울면서
시로도 고백을 하고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가끔 절기나 되면 한번 올라가는 저 산속에 있는 그런 유적지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있거나 그 믿음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바는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요, 아닌 척해야, 변장해야지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아비야는요, 그 와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으면 뭔 소용입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답을 얻어줘야 돼요. 이런 위장하고 변장해야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변장해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장해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닌 척해야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비야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3절을 놓치면 14장은 꽝 되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굽니까? 아비야가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면 내 아버지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이게 별로 감동이 별로 안 오실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더라. 누가요? 아비야. 근데 아비야는요, 죽었어요. 뭔 얘기입니까? 아비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4장 아비야를 통하여 강력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것이 자녀들의 온전한 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선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까요? 선한 뜻이라는 게요. 자, 이거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선하다라는 말과 또 뭐요? 뜻이라는 말과 어떻게 했다? 품었다. 이 세 단어가 아주 파격적인 단어들이에요. 상당히 깊은 단어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감정 가졌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한 뜻을 품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대단한 단어들입니다. 선한 거는요,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히브리어로 기억나십니까?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 단어예요. 선한. 이게 토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선하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착해, 법도 없이. 왜? 그게 제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법도 없이 살아갈 사람.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법한, 그게 제일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정말로.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비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선하다라는 말은요, 그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말은 자기가 봤을 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게 아니라 누가?
아비야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거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인 게 그게 아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요, 변장해야지 살아남고 아닌 척해야지 살아남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내가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토부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선한 뭐예요? 뜻. 여러분 이걸 따라해 보셔도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뜻. 이건 히브리어 다바르. 다바르. 뭔지 아시겠어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이 원래 광야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속에 광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 속에는요. 광야. 근데 다바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그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의 성경에 그라는 3인칭이면 무조건 다 누구를 받아야 돼요? 원칙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바르라는 말은요, 격언, 교훈, 좋은 말, 심지어 이제 거기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계명, 약속,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라는 말이. 여기 뜻이라는 게 바로 그 다바르고요. 그게 바로 그 뜻이라는 말의 진짜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 율법, 규례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놓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그래서 그냥 젖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어떻게 알아차린 걸까요? 다바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붙잡은 거예요. 와우. 요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의 전승이요.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 미드라시나 미시나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주석서도 따로 있는데,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곁가지로 적어놓은 다른 전승이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게 기록이 돼 있다래요.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무슨 명령을 내렸죠? 어디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지 말고, 절기 지내지 말고, 어디다가 와서 절기 지내라고요? 단과 베델에 와서 절기 지내라고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버렸잖아요. 이때 이 아비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로 다 막아버렸대요. 길목을요. 그럴 법하죠. 그런데 이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장애물 싹 걷어냈대요, 다. 이거는 뭐 이게 성경보다 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승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내려져 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을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비야가 그런 일을 했다. 저도 그럴 법해요. 그게 뜻, 그건 뭐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아낸 거죠? 엄마 아버지 맨날 숨어 아닌 척 해야 되고 변장해야 되고 위장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비야가 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따랐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책망했는데 그냥 책망한 게 아니라 그냥 옆구리를 그냥 심하게 가격했다 그랬죠. 누가 와가지고 왕을 감히 가격을 합니까? 말씀이 가격한 거예요. 찔러댄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요 짧은 구절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뜻,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좀 평생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한 토부, 뜻, 다바르, 품었다. 이건 또 기가 막혀요. 품었다, 마차. 히브리어로 마차예요. 이거 외우기도 좋아요. 토부, 다바르, 마차인데 마차라는 히브리어로 말은요, 얻다, 여기다, 발견하다, 만나다, 맞추다. 여러분 마차 있죠, 마차. 또 그렇게 또 저기 전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라고 얘기해요. 마차 바퀴 기억나시죠? 마차 바퀴 네 짝이요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마차 아니에요, 맞춰서.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그 바퀴가 4개가 짝을 잘 맞춰서 앞에 거는 뒤에 게 또 따라가고 옆에 있는 거는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게 어긋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마차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사고 나는 거, 교통사고 나는 건데 그러니까 기계처럼 딱 맞춰가는 거. 마치 아비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마차가 바퀴를 맞추어 짝짝짝짝짝 그렇게 쫓아가고 닮아갖고 맞춰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비야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 어떤 환경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해야 되는 상황이죠? 변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인 척해야지만 하는 세상을 아비야는 어떻게 살아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비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 토다발 마차. 죄송해요. 예, 영어도 힘든데 히브리어까지. 토다발 마차. 그 하나님의 뜻, 좋으신 뜻, 옳은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차 바퀴처럼 그대로 따라서 맞추어서 발견해서 만나다. 예,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마차라는 뜻에 통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통달하다. 예, 하나지 떠뜨기, 붙들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야는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요. 와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어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뭐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시면 이 아비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 쉽지 않아요. 변장하고 위장하고 아닌 척 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세상이지만 아비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자녀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잘 보세요. 그랬더니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요. 요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재앙일까요? 다른 이 여로보암의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죄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묘실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는데 아비야만 들어간 거예요. 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된 아비야만 구원받아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앞에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 여로보암의 집안 가문의 그 남자들이 어떻게 될지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는 누군가요? 아비야인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그가 요절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 사람만 구원받았으니 바로 아비야는 참으로 복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죽는 순간까지 아비야를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죽던 내일 죽던 모레 죽던 언제 뒤에 죽던 죽는 게 중요하고 언제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비야처럼 어렸을 때 죽건 언제 죽건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엔 너무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닌 것 같은 가짜 교회도 있어요. 가짜 성도도 있고요.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아닌 척해야 살아남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가롯 유다 아닙니까? 제자인 척했지만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잘 살아남았어요. 그는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계산이 빨랐고요. 아주 재능이 출중한 제자였지만 아니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비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원포인트 메시지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오후 예배 때 얘기 드릴게요. 그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비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대답해 주시죠. 예. 문장으로 완성은 안 됐지만 포인트는 잡으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할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비야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그 선한 뜻 품는다. 톱다바 마차라고 기억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와, 제가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또 늘었어요. 아비야 만나고 싶어요. 아비야, 너도 아비야, 나도 아비야. 그렇게 가서 만나서 그래서 여기 왔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그냥 아닌 척하고 변장해야 되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이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비야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